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댓글에 대답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 원합니다. 제가 댓글로 상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상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장하기 원해서 상담을 원하시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시면 노아방주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한국 시간으로 매주 토요일 날 점심 12시 정각에 시작하는데요. 1시간짜리 기도 모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상담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주 자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찬송가하고 기도 제목을 받아 적을 메모지하고 펜이면 됩니다. 기도 모임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노아방주에 168번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서대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하다가 막히면 아예 지우시고 처음부터 새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얼굴 대고 이렇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뜻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도움을 드리는 상담을 하러 나가게 될 건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내년에도 아마 늦은 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풀어주신 거를 제대로 이 종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은 제대로 받아서 반드시 주님 뜻대로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아버지 쏟아져 나오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전체를 나눌 건데요. 여기 마태복음 17장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내용으로 풀어주셨어요. 이 4가지 다른 다 사건들인데 이거가 4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가지 내용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17장에 보면 17장에 먼저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 산에 가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원래 영체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서간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는 육에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 사건을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시급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작정하고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영의 세계 비밀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열어주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열어주시는 목적은 그 종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기 원해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건데 이게 특별한 은사, 권능과 권세를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해도 설사 하나님의 세운 종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받을 만한 자들이 될 때 아버지가 부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기를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급한 때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걸 열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7절에 보면 구름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서 엎드렸잖아요.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그 육체에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시고 의료를 해주셔서 이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운 종들은 특별하고 특이한 색깔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의 그러한 역사들이 더 발악을 하고 더 힘들고 그 음부와 사망의 권세들이 더 많이 입을 열고 더 험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고요. 이런 때에 아버지께서 그 주님이 택하신 종들과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육신의 예수님의 그 능력의 권능의 생명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한테 그 능력을 의료를 부여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계시고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최대한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깨우고 먹이고 지키래요.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그 능력의 생명의 손을 얹어서 덮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싸우래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과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지금 아버지께서 바삐 일하고 계시고, 근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해도 요거를 다 누리는 자가 있고, 종이라도 반밖에 못 누리는 자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하나도 못 누리는 종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안타깝다 하시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때가 굉장히 시급한 때고 굉장히 다급하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딸아이 이제는 학교를
픽업을 가는데 운전하는 중에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짧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굉장히 시급하고 급한 아주 분주한 때라는 것을 짧게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보였어요. 근데 꼭 로봇 같았어요. 실제 로봇일 수도 있고 사람이 로봇과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분별을 안 해주셔서 모르겠는데요. 겉의 모습은 꼭 로봇 같았어요. 근데 굉장히 무장된 많은 수들이 있었고 그들이 앞에 큰 총을 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굉장히 악으로 그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심령이. 근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그 총을 겨누고 있었고 그들이 하고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여주셨는데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시한 환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거는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환난의 어디쯤인지는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이 여러분 평상시에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혹시 아셨던 분 계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를 요번에 처음 주님이 열어주셔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뜻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를 그거를 그 초점을 해서 저한테 열어주신 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는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예 부대를 하나님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뽑아서 기르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준비된 주님의 종들을 예수님 앞서서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도록 발음 이상하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레드 카펫을 깔아놔야 상 받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길을 미리 닦아 놓으라고. 그리고 밑에서 백성들이 오실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맞이할 자들이 맞이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시키고 인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예 부대를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시켜서 미리 보내셨고 그래서 이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각자 받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피 터지게 지금 하고 있게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고 계신 그러한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시키고 다듬고 하나님의 정의 부대로 용사로 만들어서 벌써 파견 받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키고 있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하는 종도 있고 그 열심히가 100%가 아니라 조금 덜 목숨을 건 노력을 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 거둬들인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거둬들인 만큼의 하나님이 상급을 칭찬을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하지를 못해서 어떤 부모가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 병마를 물리치고 살려주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질병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또한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 권능과 권세의 하늘문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합당한 만큼 아버지께서 풀어주셨고 지금 그 받은 종들이 각자 자기 의치에서 지금 열심히 열매를 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하셨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예 부대, 예수님의 정예 부대가 그 파견돼 갖고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열매를 계속 따서 바구니에 담아서 때가 되면 주님께 드리는데 그 거둬 드리는 거가 다 거둬 드리면은 익은 거 다 따고 거둬 드리면 그때 그게 이제는 끝이 나는 건데 그 거의 다 많이 거둬 드린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점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얼마만큼 조금 남았다라고 임박하다는 거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버지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셔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게으르고 자기를 말씀으로 지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죄로부터 보호하는 이거를 부지런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게으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다고 그러시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믿음은 이게 정말로 실하고 진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알곡 중에 알곡인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셨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깨쳐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목숨을 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온전히 죽은 자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한 자기를 다 내려놓은 죽은 자만이 이거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정예부대 종들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예수님 맞이하고 또 백성들이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서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고 발휘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지금 모든 방면에서 돕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산을 옮기는 실한 진짜 믿음은 꼭 주님의 정예부대인 종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허락하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완전히 죽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휴거되어서 환란에 남겨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이 마지막 때에 시급한 때에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자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종이든 백성이게든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힘들다, 환경 핑계, 자기 체력 핑계, 육체 핑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세요. 줘도 누릴 수가 없고 다 흘려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다 그러셔요, 아버지께서. 다음은 22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서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환란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믿음을 지켜서 죽을 자들을 뜻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들을 뜻하신다 그러세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란에 남겨서 이렇게 간단하게 총 맞아 죽던지 못 베어 죽던지 아니면 고문을 당해서 죽던지 그런 가운데서 목숨 때문에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팔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킨 자들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잠깐 죽는 거래요. 잠깐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뜻을 여기에 숨겨 놓으셨다고 저한테 설명을 주실 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는 환란에 남겨져서 고문 당하면은 저는 즉시 예수님 이름 부인할 거예요. 저는 그 고통이 너무 두렵고 당장 겪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 아니에요. 그런 자 못 돼요. 저는 절대로 그런 자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를 절대로 환란에 남겨서 잠깐 죽는 이런 환란을 저한테 허락하지 마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그런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만약에 데려감을 못 받고 환란에 남겨진 거 알았으면 전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 걸려서 당장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겨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같은 자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환란에 남기지 말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 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비록 예수님 맞을 준비를 못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지만 이때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팔지 않는 자들이 남겨지게 될 거래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 하나님 백성 중에서 남겨진 자들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그 아픔과 고통과 무서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과 심령과 성품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남겨져서 그 잠깐의 죽음을 겪고 영원히 살아난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환란 남겨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은 당하시고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미리 올라가실래요? 어떤 거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안 남겨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저는 금방 예수님 이름 버릴 거예요. 그 환란이 이게 찾아오면은. 아버지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자격이 안 돼서 남겨졌지만 이들이 끝내 남겨졌을 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우신다 그러시고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완전한 믿음, 담대함을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그래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심령을, 담대함을 아버지가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의 그 고문의 그 고통을 충분히 뛰어넘었고 덮을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회개하고 담대하고 그 믿음을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끝끝내 아버지가 지키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서 남겨진 주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남겨놓으시는 주님의 종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주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돕기 위해서 남겨지는 종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나중에 때가 돼서 환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뛰어넘고 올라간 자들이든 그 전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올라간 자들이든 간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권능과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장차 올라가서 누릴 권세와 권능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다 하셨어요. 주님의 종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도 그에 맞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권세와 권능을 주실 건데요. 작게 받은 자라도 그게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대하고 아름답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뿌린 만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세대한테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요. 그거는 마태복음의 17장의 이 장이 마지막 때를 위한 뜻을 숨겨 놓으신 거를 오늘 풀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이 은밀하고 큰 이 비밀들을 꼭 주의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든 백성이든 다 받아서 누려서 큰 자가 되래요. 그래서 본인의 혼자만이 그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서 더불어 같이 누리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대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선택돼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아버지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얼마큼 마지막 때에 왔냐면 아주 캄캄한 때래요. 캄캄한 게 더 진하면 진할수록 동이 트는 때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지금 이때는 얼마큼 시급한 때냐면은 굉장히 어둠이 다 덮이고 깔려있는 아주 깜깜한 그런 때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한국만 보여주셨는데 준비돼서 올라갈 자들의 수가 제가 입 벌릴 만큼 너무 작은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요 말씀을 이제 촬영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한국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근데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작아요. 그렇게 수가 적을 수가 있는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은 그 적은 수에 다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오늘 받으신 이 축복 주시기 위해 풀어주신 이 말씀에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믿음을 여러분 다 받아서 여러분 걸로, 여러분이 누려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웃에게, 가족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시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지고 엎어진 거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면, 그래서 지금부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피 흘리면서까지 하나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옛날에 한 거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셔서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낭비했어? 이렇게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한테는 두 팔 벌려서 안으시고 씻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누리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못 누려요. 지금 누리실 수 있을 때 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노아방주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목적을 깨닫게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니 아버지 보호 속에서 주님의 허락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덮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하시고 죄와 싸우는데 절대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요. 부지런한 자가 되기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